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비슷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도 비슷하니까요. 출애굽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선 그들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죄악과 유혹이 넘실거리는 그 애국을 떠나서 광야의 인생을 지나 천국을 의미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나의 쓴물 사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건 같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은 이 십계명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장막 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십계명, 즉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장막 치는 법, 즉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 시내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요 또 그들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부른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정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 여정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거에 장막을 칩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따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을 가게 됩니다. 르비딤을 그들이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갔던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급기야 서로 다툼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쳤던 그 지팡이로 이번에는 바위를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되고 백성들은 마음껏 마시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됐고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단을 쌓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뜻의 여호와 니시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17장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에도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물이 없는 그 사막과 같은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물이 없는 정말 목마르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 고통과 죽음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특히 사막길에서, 광야와 같은 길에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 정말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활기가 없어지게 되고 죽음과 고통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들이 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까?
왜 그들에게 이 물이 없게 되었을까? 지나온 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죽은 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음과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을까? 이거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마시는 물이 없게 되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로 이 르비딤이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르비딤으로 그들이 가지 않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그 이름의 뜻, 그 르비딤의 이름의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쉬는 곳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쉬는 곳이라는 쉬는 곳. 그들이 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쉬고 싶었는데 어디서 쉬고 싶었느냐가 문제죠. 그저 세상에 안락의 어떤 취해 있는 것, 세상의 삶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세상에 안일하게 쉬고 있는 그 자들에게 결코 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이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 장막에 쉬고 싶었습니다. 뭔가 이 세상에 안일하게 쉬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의 장막에 침체해 그곳에 안주하고 쉬고 있는 자들에게 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생수가 없어 언제나 목마르고 갈증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안주하는 우리에게 이 물, 목마름은 언제나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런 르비딤에 왜 머물렀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그들이 쉬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채워주고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세상에서 쉬고 싶었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가물가물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몸소 내 신앙에 뜨겁게 다가오지 않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은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셔서 채우셨던 그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에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그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시죠. 그래서 불안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편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인생에게 이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잊는 데서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부터 그때부터 우리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들은 그 순간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없었습니다. 원망이기 때문에 물이 없었고 그들이 책임질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앞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그들에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소부가에 나온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큰 돌을 하나 준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그 길 가운데 딱 불려놓고서는 누가 이것을 옮겨 놓나 보자 하고 한 곳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지나갔고 훌륭한 이렇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많이 지나갔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지나갔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모두 다 그것을 보면서 그냥 바위를 한번 툭 치면서 왜 여기에 있냐는 식으로 불평하면서 아무도 여기가 안 치우냐는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그냥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농부가 채소를 수레에 싣고 이제 시장에 이제 팔기 위해서 지나가는 중에 그 돌을 보고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힘껏 차영차하면서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돌을 옮겨 놓은 그 자리 밑에 큰 주머니가 동그라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머니에는 많은 황금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황금 주머니와 함께 이런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 돌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다 라고 적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이 긍정적인 자세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로 인해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이 영혼은 늘 메말라갈 수 없습니다. 이 황금을 얻을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혼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 해결을 돕는 자들에게는 성숙함, 풍족함, 풍성함, 영적인 성숙함과 함께 그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이 농부와 같은 이 자세를 갖추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농부와 같은 자세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과 평안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거기서부터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마름의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목마름의 이 해결의 이 목마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오는지 찾아야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결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이 시작되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삶에 이 젖어 있는 그 모습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그 모습에서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에서 목마름이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목말라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놀라운 생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라는 이런 사막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목말라 합니다. 갈증이 납니다. 어떤 이는 또 우리가 행복에 목말라 할 수 있고 사랑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또 정의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기쁨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평화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평안이 없어서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이 목마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누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풍성하게 갈증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위를 치는 이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줍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이 깨달음을 내게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석이시며 반석에서도 솟아나는 생명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반석이 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놀라운 영생수가 솟아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수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우리의 그 광야길을 순례한 인생에게 정말 가라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게 우리가 바로 이 목마름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영원히 갈증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갈증, 목마름에서 어떻게 날마다 벗어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생명수를 날마다 얻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라는 점. 첫 번째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목마름이 느껴질 때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되어도 기도할 때가 되어도 기도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야 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해야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학자 보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비워야 한다.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무로 돌려야 한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실 분은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만나고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일강에 치던 그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에서 그 쳤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과거의 그 지팡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를 쳤던 지팡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지난날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볼 때 홍해 바다를 건너 홍해 바다를 치던 그 감격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 내적에서 오는 위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고 또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지게 생각하고 신앙의 그런 어떤 권태를 느낄 때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그 지팡이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는 멈추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수를 갖게 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 뭐 땅을 파거나 열심히, 그렇죠? 그것도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이죠. 더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서부터 목마름이 없는 그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석의 생수는 우리의 인생에서 큰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인생에서 날마다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원천이 이 반석의 생수가 됩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물을 마시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르비딤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때 이기고 내릴 때.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높게 올려질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호와의 승리를 표시하는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남기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그들이 이 반석의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큰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생수를 늘 마셔야 하고,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되고 거기서부터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 우리의 그 남은 인생 전혀 그냥 시시한 인생 아닙니다.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혀 크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정말 진지하고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참 중요한 인생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 생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수이십니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마시고 계속해서 마시고 목마름이 없는 그 생수임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서 값없이 와서 마실 수 있는, 죄인도 마실 수 있는, 절망과 질병 속에서도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일도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공고 그 시간마다 언제든지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 힘쓰고, 또 생수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